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말씀 17번째 말씀인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부활을 빼버려 보세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당신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요.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영생은 무엇인지.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대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맞지만은 더 깊은 영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영생, 오늘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목적,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영생이란, 이 헬라어로 하면 아이오스모스 조에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오스모스는 시작과 끝이 없는, 조에는 생명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생명, 그게 영생인데, 그럼 영생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펩시콜라, 퍼시콜레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거든요. 내가 가본 천국. 그래서 그 천국에 갔더니 아파트먼트, 그때 아파트먼트가 나왔었거든요. 한국에 아파트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아파트먼트가 있어서 성도들의 모든 집이 황금으로 지어진 집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래서 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 저도 그때요. 야, 내가 예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죽으면 이 땅 가운데서는 조그만 아파트에 살지만 죽으면은 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넓은 황금으로 지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먼트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황금으로 지은 집. 그게 세대주의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영생관이었거든요. 천국관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황금으로 지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의 말씀은 영생일까?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영생의 첫 번째는 영생이란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확하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2절을 기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게 누굽니까?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작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기도할 때 그때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 주신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거든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고 아버지가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이 무엇인가 말씀을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맞아요. 그걸 우리가 알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현재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한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은 엘로힘이거든요.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땅 예수 그리스도 동일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 그걸 보면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다, 이게 그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알다 이게 동사거든요. 영생이 주어고. 그런데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현재 한 시점에서부터 영원히 계속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는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있어요. 영생은 현재 우리가, 그 놀라운 게 영생은 현재 우리가 지금의 현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영생이라고 합니까? 유일한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해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했어요. 영생을 가졌다고 했거든요. 이 가졌나니라는 거 뭐냐면, 이것도 현재 완료형인데 지금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와,
내가 지금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히 사는 것과 그럼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현재 얻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모든 인간들,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부터 아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영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영생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왜 믿어야 돼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영생을 얻어요. 그 영생이란 개념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리라. 놀랍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한단 말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해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자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율법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오래 살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오래 산다, 영생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적 행위가 그렇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선한 일이에요. 그가 생명의 부활로 산단 말입니다. 부활을 하되 영생을 가지고 부활하고. 그러면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보자의 심판할 때 모든 사망이 모든 인간들을 토해냅니다. 그래야 모든 인간들이 부활해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들도. 그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과 그리고 영원히 둘째 사망, 사망도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 아닙니까? 그들은 부활해요. 영생해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삽니까? 심판을 통해서 그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럼 그들도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지으셨거든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을 가졌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최고의 특징은 인격이시고, 인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뭐 하세요? 사랑으로 교제하고 연합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교제하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하나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연합해서 하나 이루는 이것,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래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거할 때 그들 안에 영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생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같이 되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놀랍게도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할 때 인간의 존재성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사 아담이 생명이 됐다. 하이 네샤마라고 했어요. 네샤마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아담에게 불어넣자 생명, 하이 네페시 하야, 하이 네페시 하야, 하이는 살아있는, 네페시 숨쉬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하야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존재한다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이라는 것, 바라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땅과 자손과 그리고 열방,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건 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바라크. 바라크의 원어는 꿇어 엎드려 입맞추다. 에세르, 그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에세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입맞추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꿇어 엎드릴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 그게 복이에요. 그게 바락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부자가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 여러분, 그게 바락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 태초에 창조할 때 영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생명나무 실과라고 말씀했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 이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생에 반대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시고 창세기 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최초의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계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바라크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의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에요. 따먹으면 죽는다. 이게 언약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율법이란 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라고 했어요. 죽고 또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 때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숨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그게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도 죽음이에요. 아담이 그리고 969살 살다 죽었어요. 무드셀라도 969살 살다 죽고 아담은 930일 살다 죽었어요. 육신의 생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또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언제 또 죽습니까?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게 그 둘째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망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럼 명확하지 않습니까?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영생, 단절됐던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 아담은 봐라 그 복을 누렸지만 그 안에 영생이 없었어요.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진 죄로 인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영생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 아담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지만 영생은 없었습니다. 누리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에 영생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아담에 복을 주셨으나 영생을 주셨단 말씀이 없는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아담이 영생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예요? 영생을 소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나님의 생명력과 은혜를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 하이 네페시,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생명력을 얻었지만 영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라고요. 생명나무를 가는 데는 반드시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생명나무가 가는데,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와, 그럼 생명나무 실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선에 선악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그것에 보면 생명수 강물을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달마다 매달마다 새로운 생명나무 과실이 맺히리니 그 생명나무 과실은 만국을 소성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에 하면 매달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영생의 두 번째 의미,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의미가 뭔지 그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매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가 만국을 소성케 한다. 만국을 살려요. 만국을 살리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강좌우편에 12달마다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나무,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 안에,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주셨던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악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 생명나무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지막 만찬 때 살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포도주를 마시면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피다. 살과 빵과 포도주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걸 통해 살아나는 것, 상징이란 말입니다. 생명나무가 바로 누군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먹는 것.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했던 생명의 말씀을 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난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난 자, 그게 생명이래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복받은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창조됐지만 그 교제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선악과를 뛰어넘어서 그 시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 그게 영생이에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시 예수의 그를 어떻게 따먹습니까? 따먹어야지 영생을 얻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무엇으로요? 생명나무 예수님을 따먹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할 것, 그리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먹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핵심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은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참 음료인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누리리라. 먹고 마셔야만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영생의 첫 번째 현재 영생을 얻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먹을 때, 그 피를 마실 때 영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로 무엇이 옵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 아들에게 주신 것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믿음을 통해서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그 다음에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은 후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잖아요. 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갑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그렇게만 내가 길을 진리 생명이라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이 영생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이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걸 가르칠 것이요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깊은 걸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는 것은 그노시스예요. 헬라어로는.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도 이 아는 것이 나오거든요. 야다입니다.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가인을 낳았다. 이게 야다예요. 동침하다가 야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했어요.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육체로 동침해서 관계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야다입니다. 이게 알아가는, 이게 영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신랑과 신부가 알아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결과로 뭘 낳기까지요? 아들을 낳기까지 아는 거, 그게 야다예요. 그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노시스, 경험한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들 자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분 집사님 빼놓고는 김준호 집사님, 고영훈 집사님 빼놓고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나 두 분도 집사님도 부모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딱 처음에 낳으면 그 태어난 자녀가 엄마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왕 하고 알아봅니까? 이경희 사모님, 신혜가 태어날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가 내가 널 낳았는데 못 알아봐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그런데 젖을 먹이고 엄마가 아빠가 계속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를 들어도 고개를 돌려요. 눈이 마주친단 말입니다. 조금 지나면 맘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말할 때 아빠 엄마가 처음 말할 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부모와 서로 조금씩 자라면서 알아가잖아요.
나중에는 깊은 대화까지 알아가요. 인생의 가정의 슬픔은 부모와 자식 가운데 어렸을 땐 알아가는데 머리가 커지면 이 알아가기보다는 싸우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가운데 서로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너희 가정에서 경험하라. 왜냐하면 그게 영생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요. 엄마를 알아가는 것처럼 알아가는 것. 학교 들어갈 때 자녀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나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깊은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 이게 야다. 이게 그노시스예요. 근데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도 깊이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앞에 사람 낚는 어부가로 부름받은 후에 12명의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해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기적을 경험 알았어요. 그것도 영생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에 기도할 때 붙잡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쫓아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가 영생을 예수님을 아는 걸 벗어났습니까? 아는데도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오시고 나서 마가다라에 오시고 나서 3천 명 앞에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해요.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깊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성령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더 깊이 경험해서 어느 때까지 알아가는 겁니까? 죽기까지요. 십자에 못 박혀 죽기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기까지 가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기도와 순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니 이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란 여러분 바로 그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먹으면 못합니까? 바로 복을 받잖아요. 우리 생명력이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과 영광과 은혜와 긍휼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누리게 돼. 그게 바로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복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과 교제와 연합을 누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걸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만. 영생이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영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예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모든 순간에 알아가요. 무엇을 통해서? 민지 오브 그레이스, 은혜 통로를 통해서요. 말씀과 은혜 통로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번 먹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한테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말씀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매 순간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 아는 걸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나에게 하라고 하는 데까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 나중입니다.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는 삶이, 영생은 죽어 천국 가서 누리는 거니까 내 삶을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남으실 걸 따먹어서, 믿음으로 따먹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그리스도가 말씀과 기도와 매 순간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까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랄 찬양했으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살리라, 그게 미랄 찬양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부른 미랄 찬양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정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나를 사용하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어떻게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제단을 잘 드린 것처럼 어떻게 드립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를 썩어진 미랄이 돼서 여러분이 죄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될 곳에서 내가 죽는 거, 내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내 직장의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경험하십니까? 그 그리스도 알므로써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썩어집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 거기까지 가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의 두 번째는, 영생이란 미래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영생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 흙으로 창조돼서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서 호흡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될 수 있었던 하이 네샤마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생명 자체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하이 네샤마 하나님의 호흡이 떠났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아담이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21장 20 창세기 20장 21장이요. 자기 아내 이름 뭐라고 합니까? 하와.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했어요. 생명이요. 생명이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 창세기에 복음의 말씀 믿었거든요. 하와의 후손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가 메시아로 자기의 생명을 가져주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믿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합니까? 가죽옷을 입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이 로악 네페시 하야. 이제 하이 네페시 하야는 하이 네시아마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만 받았어요. 생명 자체 대신 하나님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믿으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생명의 본체 대신 하나님이 이제 아담 안에 거한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은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 되신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이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무한하시고 무한히 광대하세요. 그러면 그 미래에 들어갈 천국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요한계시록 21장 그곳에 황금 집이 있어요. 정말 아파트먼트가 있어요. 와, 온갖 보석으로.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매달 12달마다 새로운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생명나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에서도요, 매달마다 뭘 따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돼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구약에서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창세기 22장에 생명나무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창세기 이미 1장 에덴 동산에 생명이 있었어요. 영생이요. 창세기 2장에 영생이 있었어요. 아담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범죄해서 넘어졌는데, 와, 선악과 준 게 왜 선악과자 넘어지겠습니까? 은혜라니까요. 아담의 범죄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이 네페시 하야, 영원한 생명이냐 살아 호흡해서 하나님 교제하는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젠 생명이신 루아긴 성령님을 그 안에 영원히 품고서 하나님 교제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는데 뭐예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여러분, 그래서 매달마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 알아가는 거로 했잖아요. 생명나무 과일도 예수님을 먹고 하나님을 먹고 마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아버지를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매 순간 경험한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일까요? 하나님 무한하세요. 무한히 광대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하나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이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전 그 마음은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도 그렇게 좋은데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매 순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생명나무 씨를 매달마다 먹어요. 근데 생명나무 씨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 다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가운데 있어서도 내 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 딸이 다른 모습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와, 내 아들과 내 딸이 저런 게 있었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는 경험하는 하나님과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과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는데 그때 보았던 거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아이고, 많은 분들 그렇게 해석해요. 어떤 영적인 천사들의 존재, 성도들의 모습, 아니면 뭐 퍼시콜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점에 황금으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표현할 수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왜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는데 그 삼층천에 올라가서 보았고 경험했고 알아갔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언어로 자기가 경험한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다심, 사랑 한 가지, 긍휼하심인 건데 그 사랑이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길은지, 얼마나 넓은지 인간의 이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데 죽을 것 같은 그 하나님 알아가면 그 이해가 되십니까? 찬송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생각 그게 좋습니까? 그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모르니까 안 좋아요. 내가 몸이 아프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재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그래 죽고 싶어. 아니에요. 영생을 뭔지 모르니까.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사도 바울이 표현할 수 없는 이 가슴이 터져, 인간의 사랑에 마음의 한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쏟아진 사랑, 긍휼, 공의로움, 영광, 거룩함, 와, 그게 영생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제주도에 있을 때 저희가 제주시에서 함덕 열방대학으로 다녔거든요. 아들도 대안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끝나면 대안학교 다닐 때 같이 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아빠, 천국 가면 영원히 살아? 그래, 영원히 살지. 그러면 매일 보는 하나님, 매일 보는 예수님, 매일 보는 아빠, 매일 보는 천국 지루하잖아. 그 말하는데 제가 표현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돌아올 때 석양이 졌거든요. 제주도 석양은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매일 볼 때마다. 사무엘, 저기 저 서쪽에 지는 석양 아름다워? 아름다워. 어제도 봤지?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 아름다워. 내일도 보면 아름다울까? 내일 봐도 아름답지. 하나님의 똑같아.
하나님이 만들고 아담이 범죄해서 이 피조물의 세계가 파괴됐는데도 저 석양 하나만 봐도 매일 볼 때도 새롭고 아름다운데,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사랑은 깊이는 끝이 없고 넓이, 높이, 길이는 무한해. 천국은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거야. 매일매일 볼 때마다 더욱 하나님이 아름다워.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아름다운지. 다윗은 그때 영생을 경험하고 영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 경험되는 하나님도 아름다운데, 그 천국에서 무한하게 매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8절,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길 원한다. 이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을 그렇게 알아가는데, 그게 영생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넓이, 길이, 높이, 길이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떨까? 그래서 천국이에요. 만일 그 천국에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다면 천국입니까? 여러분, 그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우린 그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우리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너의 믿음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여 부활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영생이요. 코비드19 때문에 끊이지 않는 불안은 있지 않습니까? 38만 명이에요.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푸틴은 핵을 사용하려고 지금 거짓 사실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핵발전소를 점령한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야지만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얻지 않습니까? 만일 핵무기를 쓰게 되면 핵전쟁은 3차 대전으로 가면 핵전쟁이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종말로 갈 수 있는 것. 핵전쟁의 공포 가운데. 근데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대통령을 뽑았지만 이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한 가지를 주십시오 한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모세는 80살까지 삶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리고 목동으로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집트 군대가 죽고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가 시편 16편 8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매 순간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경험하는 영생을 사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주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과 가정감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